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을 복된 달이었다고 간증하는 달이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똑바로 전진하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정 때문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붙드시고 세우시고 앞을 향해 전진할 힘을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뜨거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인간의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일하신 예수님은 한 번에 한 곳에 계셔야 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영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의 실체를 말합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동시에 응답하실 수 있고 능력과 생각을 가진 인격체로 언제나 함께 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하는 걸 좀 보세요. 아주 꽃꽂이 위원들이 성경을 자세히 봤나 봐.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졌대요. 더 보여줘봐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표현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꽃꽂이 위원들에게 박수.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임하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경을 높이 들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의 주인공이다. 믿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축복이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이 큰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농부 부부가 영화 구경을 하러 갔어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앞부분에 뉴스 같은 것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싸웠는데 6.25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많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린아이들 중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고 그 고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파괴가 있어서 나라가 그 어린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다. 이런 불쌍한 한국의 고아들을 도울 사람이 없을까? 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광고를 본 이 농부 부부는 마음에 울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영화 내용은 생각 안 나고 온통 한국 고아들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8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한 명 낳아서 길리기도 어렵다고 요즘 그러는데 남의 자식을, 게다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전쟁과 8명을 입양해서 기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8명의 아이를 키우던 농부는 결국 농사를 그만두어야 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가지고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긴 거예요. 그 부부의 가슴 떨림, 안타까움은 결국 아동복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미션, 맡겨진 임무를 말해요. 맡김을 받은 명령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욕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자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 하고 모든 목적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누구를 돕는 거, 그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도왔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적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명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생명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크레이그 그로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답니다. 첫째, 무엇이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가? 돈 꿔줬는데 안 갚는 사람 때문에 화나는 거, 길에 가는데 괜히 이유 없이 때린 사람 때문에 화나는 거, 그런 거 말고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분노,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래전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수도 캄팔라에 있는 어느 공중변소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참혹했어요. 너무너무 못 살아. 그 수도 캄팔라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용변을 보려고 갔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첫째, 애들이 잘 데가 없어 거기 와서 쭈그리고 자려고 온 거고, 2번째는 동네마다 가서 살면 겁탈을 당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수도 그 공중 화장실에 모여서 자다가 동트면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올챙이배야. 배꼽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코를 질질 흘립니다. 저는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탄식하며 다녔어요. 저는 돌아와서 그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단 한 명이라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생명 살리기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계단에 올라오다가 붙어있는 사진의 아이들을 그래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해마다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을 찾아보고 옵니다.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화가 나고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거룩한 분노가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나 활동에서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느냐는 물음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섬김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보면 기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무엇을 하면 가슴이 설레고 뛰십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분노와 행복으로 가슴 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동은요,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가 감동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당황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수록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삶의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영어 단어에 보면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말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경험해 본 고통이 아니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에게 가서 아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속이 쾌차하길 바라겠어요 하고 오시지만 그분의 고통을 모르십니다. 그분의 고통을 모르셔요. 사람의 위로는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물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원래 단어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예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려운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필요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노임을 받았다. 그런 것과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스모크 프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기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스모크 프리. 여러분들이 프리,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다른 어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멀리에서 괴로우십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억눌려 있습니까? 자유 주시는 성령으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무리 좋은 것도요, 죽은 것은 무섭습니다. 더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낙담 속에 살았어요.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세상 가치 기준을 대고 자꾸 말합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도 그랬어요. 선생님들 중에, 친구들 중에 수학을 남들보다 좀 잘 못 푼다고. 이런 바보. 왜 바보입니까? 수학을 좀 못하면 바보입니까? 숫자로 풀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기죽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애들보다 수학을 좀 못합니까? 걱정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수학할 일이 별로 없어. 돈 주고 잔돈 정확히 받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미분, 적분 그런 거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잘하는 사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수학을 잘해야 되는 분들. 여러분, 기죽이지 마라. 영어를 잘 못한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절대 기죽지 마라. 돈 벌어서 영어 잘하는 비서를 두어라. 할렐루야. 영어 좀 못한다고 기를 주고. 세상은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죽고 싶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성령의 생기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그 힘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지배를 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재물, 권력, 탐욕, 정욕,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취해 계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취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가득함. 성령으로 가득하면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연료통에 기름은 없고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를 빼내면 되겠는데 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면 연료통에 공기는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서 5만 원어치요, 2만 원어치요 기름 넣을 수도 있죠. 몇 리터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만땅 가득 채워주세요. 풀탱크. 기름으로 풀탱크가 되면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풀탱크가 되면, 가득 차면 다른 것은 다 빠져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으로 막지 말라 그랬고, 다른 번역으로 억누르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곁길로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잖아요. 성령께서도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정과 일터, 학교 어디에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성령을 막지 말고 억누르지 않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얻은 소득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